중세 시대 때 어떤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황들은 감독들은 은과 금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 중세 교회에 있는 교황들은 되게 풍족하기 때문에 은과 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수도사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 라는 말을 옆에서 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있었고, 또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서 바다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믿음이 떨어져서 그리스도를 부인한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롤러코스터처럼 업앤다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면서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고 뛰고 또 다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회개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증거가 있어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삶이 풍성해집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또 바라보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도 자녀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100세 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을 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자기의 이름을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쩔 줄 모르고 또 수치스럽고 또 당황스럽고 그러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랐지만은 그 이름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고 나는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서게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99세에 흔들렸던 믿음이 100세가 될 때 매일매일 365일 그 365번 더 이상 들었겠죠. 아브라함의 이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당황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점차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졌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에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았지만 이 죽은 몸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졌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야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지려면은 환경이나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나약함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육신의 나약함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육신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믿음이 있으려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육신의 나약한 모습을 뛰어넘지 못하게 됩니다. 나약한 것은 나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자기 육신을 바라보게 되면 이 나약한 육신이 더 이상 나약한 육신이 아니라 말씀을 믿게 되고 지금 내가 나약한 육신이지만 말씀이 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믿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육신을 통제하게 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지만 반대로 육신이 영을 통제하게 되면은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이 육을 통제하게 될까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육신을 통제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될 때 영이 육을 통제하게 됩니다. 영이 육을 통제하게 되면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까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서 말씀이 가슴으로 믿어질 때에 우리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심리학에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의식적인 것이 무의식까지 내려와야 된다.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할 때 우리가 대부분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의식이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무의식까지 내려올 때에 이 말씀이 머리로 믿어지지 않고 가슴으로 믿어진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어질 때에 우리가 영이 육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식이 무의식으로 내려오게 되려면은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의식적인 행동이 무의식으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 말할 때 말씀의 약속을 계속해서 365일 계속해서 들을 때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고,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면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되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후반부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말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란 죽었다 다시 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뿐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죽음에 처해 있음을 알고 죽음에서 건지움을 받아야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영혼육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영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육신도 결국은 병들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던 사람도 1000년을 넘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노아의 홍수 전에는 900살 이상들을 모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육신도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꽃을 꺾어서 꽃병에 두면 며칠 동안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꽃은 시들어 죽어 있는 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은 죽은 몸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뿌리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 있는 육신인 것입니다. 육신이 다시 사는 일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 육신이 다시 삽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혼 육이 모두 다시 살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육신이 온전하게 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육신이 온전하게 사는 모습들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옛 모습을 벗고 새 사람으로 입는 그러한 새 사람의 과정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는 것이 육신이 다시 사는 과정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옛 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으려면은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은 죽은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정신은 무엇입니까? 동물처럼 살아있지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이나 자극에 본능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을 정신이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환경이나 어떠한 자극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자극이 있으면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을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또 말씀을 선택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정신이 살게 되고, 정신이 살면 육신이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정신이 살면 육신이 산다는 말이 아마 이러한 일에, 이러한 상황에 빗대어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 육이 다시 살게 되면 죽음에서 살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죽음에서 살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믿음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세 번째 방법,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가?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후반부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까요? 없던 것이 있게 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함이 강함되는 믿음의 증거가 있을 때,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될까요? 우리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죽음에 처해 있을 때 없었던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죽음에 처해 있을 때에 다시 소생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에 처해 있어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내가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가롯 유다처럼 자살함으로써 자기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골짜기 밑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면은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잊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약함이 강함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19절 말씀, 로마서 4장 19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믿음으로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미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이란 신실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이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야 없던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던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행하셨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현재에도 행했으면 앞으로 우리가 살 미래에도 똑같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잉태할 몸에 힘이 없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할 몸에 힘을 주셔서 자녀를 낳게 했다면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보는 비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것을 비현실 세계인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없었던 것이 비현실적인 세계인 믿음의 세계에서는 있게 되면서 그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서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25절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변한 것을 보고 하나님도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지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내 자신이 변함이 없게 되고, 내 자신이 변함이 없게 되어야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질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존경해서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이 경외이고, 존경해서 떨리는 마음을 두려움과 빗대어 하는 말이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요? 이 말은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될까요? 라는 말과 같은 질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할지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 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받은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들으면, 듣고 또 들으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죽음에서 살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에서 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죽음이란 영혼육의 죽음을 말합니다. 영혼육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을 때에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없던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내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나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변함없는 자세로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받는 그 상급을 받으면서 그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